지난주와 똑같이 한번 더 물어볼게요. 종교개혁 5가지, 표제 혹시 말씀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이 정도 되면 아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5가지 표제, 처음에 뭐죠? 오직 믿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오직 은혜, 오늘 한 게 오직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번째 오직 성경. 5가지입니다. 근데 이 순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사람마다, 신학자들마다, 또 그 종교 개혁가들마다 사실은 주장하는 순서는 다 다른데 우리는 또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은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기만의 정의가 다들 존재를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가고자 하고 싶은 대학에 갔을 때,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들 뭔가 이뤄냈을 때, 그 결과가 좋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죠. 또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는, 마음을 울리는 설교나 또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불렀을 때 또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아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은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은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찬양이나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고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이런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가 가지는 그 전체적인 의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의미의 은혜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라는 어떤 이게 자신의 관점으로만 은혜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보통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를 좀 더 개발시켜주고 우리를 좀 더 발전시켜주고 우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은혜의 개념, 전체의 개념 안에 조금 포함되는 것이지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필기하시는구나. 네, 필기하시고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밤에 어떤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얘기를 거는 거죠. 밤에 와서 얘기를 거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망한
그리고 아주 명망 높은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낮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밤에 이제 몰래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마 찾아올 때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뭔가 그분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면은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뭔가 어떤 것을 내가 얻고 배울 수가 있으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니고데모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니고데모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한테 좀 부족한 점이 몇 가지 보인다. 근데 너 그것만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잘 네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셨냐 하면은요, 바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고요. 우리는 육적으로도 사실은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100년, 약 100년이라는 시간을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선택을 하시고 불러주셨죠.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죽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땅땅땅 이렇게 판결하셔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큰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인생 안에 그리고 그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 여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제가 쉽게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로 개념을 정리해봤거든요. 오직 은혜란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은 존재,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왜 뭐 때문에 죽었냐?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 때문에 아주 불쌍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우리는 죽은 상태였고 또한 계속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죽었던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도 예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묘한 단어의 차이지만 잘못된 표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조금만 단어 차이지만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죽은 존재죠. 우리는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한테 무엇을 하라고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인간의 기본 상태를 단순히 죄 때문에 어떤 병든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가는 그 정도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감기나 우리가 병이나 이렇게 다리가 다친 사람들도 사실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어떤 병든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부축만 좀 해주시고 잘 걸을 수 있는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왜 갑자기 은혜, 오늘 제목이 오직 은혜인데 왜 갑자기 죄를 또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모르고 우리의 상태를 모른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죄라는 우리는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먼저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우리 승래가 좀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큰 목소리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승리 얻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셨는데 믿지 않는,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혹시 하나님께 조금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평함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기준으로 공평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적용을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우리가 죽은 존재인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 자체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절대 없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왜 저를 택하시고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던 거죠? 선택하실 의무가 전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아까 전에 왜 우리는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는가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 질문이 그렇다면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게 된 것,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믿으셨으니까 나 그냥 자연히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알게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가 그전에 전혀 몰랐다가 안 믿다가 새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다르게 느끼겠죠. 내가 믿게 된 것,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전에는 교회나 기독교나 예수님을 담을 쌓고 살았는데 전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불러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지는 거죠. 더 믿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방금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아직까지도 귀에 잘 안 들리고 찬양이 아직까지도 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식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은혜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바라신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랑 이 선한 일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봉사,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섬기고 고등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리나요? 라고 혹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야 되고, 또한 이 선한 행실과 봉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안 채워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구원이라는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저도 우리 임원 임사나 고등부를 섬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혹시나 이 친구들이 교만해질까봐,
혹시나 이런 내가 섬김과 봉사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질까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거나 잘한다는 말을 사실은 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말을 아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또한 고등부에서 섬기고 고등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섬기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더 이뻐하실까요? 너무 칭찬이 없어서 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쁨 받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9년에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들을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 노예 상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자가 되는데요. 이 존 뉴턴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305장에 있는데 찬양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이 놀라운 그 은혜,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니 이 얼마나 달콤한가.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다시 그것을 찾은 바 되었고 눈이 멀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어떤 선한 행실을 우리가 열매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택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선물과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